예수님 공생애가 한 3분의 2 정도 지나갔을 때 예수님이 벳세다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마을인데 거기에 가시게 됐어요. 그랬더니 한 맹인을 데리고 와서 손대 주시기를, 고쳐 주시기를 이렇게 사람들이 구했습니다. 8장 22절 성경에서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안수해 주기로 하는데 첫 번 안수하시고 뭐가 보이니? 물었더니 사람이 다니는데 나무 토막이 걷는 것 같처럼 보여요. 그래요? 그래서 다시 안수하시고 이제 어떻게 보이느냐 그랬더니 밝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단번에 고칠 수 있는데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고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께 제대로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왔다고 해가지고 다 아는 건 아니고 시간이 걸려서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점점 바르게 반응하게 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인 과정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밝히 보고 바르게 반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애가 한 3분의 1을 지나고 있다고 했는데 그때의 제자들의 영의 눈은 얼마나 띄어졌는지를 보겠어요. 이제 영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눈이 띄어졌는지, 주님을 제대로 알고 얼마나 제대로 반응하는지를 보아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이제 벳세다에 있다가 또 어디로 가시냐면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십니다. 갈릴리 북쪽에, 그러니까 헐몬산에서부터 이렇게 헐몬산이 그 요단강의 그 시작이거든요. 수원인데 거기서 이렇게 물이 흘러가지고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는데 그것도 요단강이요. 근데 갈릴리 북쪽 요단강 동쪽에 있는 것이 벳세다인데 거기서 더 북쪽으로 한 32km 정도 더 올라가가지고 거기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이 됩니다. 지방이 되는데 거기 가셨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28절을 한번 보시면 제자들이 여쭤봐 이르되 세례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얘기할 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건 보낸 거지요? 그 부분은 맞았지요?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부분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하는 예수님은 한 10% 정도 맞았다고 칩시다. 그 프로는 우리가 알아서 정하는 거니까 하여간 그것 때문에 신경 쓰지는 마세요. 이제 일반 사람들은 10% 눈이 띄어가지고 하나님의 보낸 분, 이제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라 하고 29장입니까? 29장 끝머리에 베드로가 대답을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거기는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요라 시몬아, 네가 말 참 대답 잘했다. 이를 알게 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셨구나 이러면서 칭찬을 하신 바가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 눈이 굉장히 열린 것 같이 여러분 생각하시는데 아직도 열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그리스도다 하면 기름 부음을 바른 자라는 뜻인데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리고 히브리어는 메시아요. 같은 말인데 다 기름 부음을 바른 자인데 문제는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근데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 던지게 되면 이제 답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요. 그래서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당시 제자들이 아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왕이 돼가지고 하여간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또 로마부터 더 강대한 이스라엘을 만드는 분, 이제 이렇게 그림이 점점 그려지게 되었단 말이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정치적인 구원을 도모하는 그리스도이다. 그런 일로 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생각이 사실은 나도 그곳에 있었으면 제자들하고 똑같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여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맞죠? 네, 맞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야, 이분이 임금 됐으면 참 좋겠다. 아니 그냥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한 2만 명 가까이 앉아있는데 아니 축사하시고 그들을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남게 이렇게 줄 수 있단 말이요. 그런 분이 임금 되면 백성들은 굶겠어요? 안 굶겠어요? 나 잘 몰라서 물어보네. 그리고 그냥 광풍이 막 부는데 중에 그랬더니 그냥 광풍이 막 그냥 얌전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데 막 태풍이 이렇게 막 몰려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 야, 와, 오더라도 그렇지. 여기는 좀 피해서 이렇게 서쪽으로 빠져 아니면 뭐 동쪽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갈 거 아니에요. 아, 그럴 거 아니에요. 상상력을 동원하시라고. 그냥 내 수준에서 조그맣게 이렇게 상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 아들이고 막 그런 능력이 있으시니까. 아, 그리고 막 죽은 자도 그냥 막 살려버리시네. 근데 이런 분이 임금되면 어느 정도 임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팔레스틴 지역 그 조그만 땅덩어리 그냥 쪼작쪼작 다스리는 임금이 되는 거예요. 로마를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어떤 임금이 어떤 황제가 이렇게 축사해가지고 막 수천수만을 먹이고 그냥 죽은 자도 살려서 하고 그냥 광풍도 잔잔케 한 그런 황제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그러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점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임금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임금이 돼도 보통 임금이 아닌 거예요. 다윗보다도 더 훨씬 출중한 로마 제국의 어떤 황제보다도 더 대단한 온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이제 나중에 총리가 되고 장관이 되는데 총리도 이런 우리나라 총리 정도요. 너는 애국, 너는 로마 다스려. 이런 수준의 총리인 거예요. 바벨론 제국에 총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 때 총리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3명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들이 다스리는 수준이 그냥 어디가 뭐 공릉동 너는 다스려 이런 수준이요? 큰 땅덩어리를 그냥 떡떡 뛰어 이렇게 맡아가지고 다스리는 것 아니요. 아, 그렇다니까. 헬라 제국에 알렉산더 대제가 죽은 다음에 그 장군들이 밑에 있던 내 장군들이 지역을 맡아가지고 하는데 너는 애국, 너는 여기 뭐 수리아 지역 뭐 이러면서 그냥 큰 땅덩어리를 딱딱딱 이렇게 띄워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굉장한 총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와 저런 분이 임금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는데 결정적인 어떤 순간이 왔어요. 지금 베세다를 지나가는데 베세다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 오병의 기적이 거기서 일어났잖아요. 아 그런데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는 예수님을 임금 삼아야 된다고. 모세 같은 선지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는 것 아니요. 제자들 12명이 뭐 임금 삼으려고 하면 그거 되겠어요? 아 그런데 막 군중들이 막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때가 되면 이제 더 군중들이 결집이 되면 예수님은 임금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들은 총리가 된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 여러분 눈이 얼마 정도 띄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 맞았다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 이렇게 제자들이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한 몇 프로 정도 눈이 띄어진 거예요? 또 여러분이 정하세요. 여러분 얼마 정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자들 한 30% 정도 눈이 떴다고 이렇게 보는데, 근데 사시였어요, 사시. 사시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눈자리가 이렇게 삐뚤어져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 있죠? 그러니까 좀 삐딱하게 이렇게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 교정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교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걸 교정하려고 정확하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이제 말씀하시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거기 이제 3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 대신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대속주가 될 것을 비로소 가르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르치는데 여러분 한 문장 가지고 가르칠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해당되는 어떤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그래도 상당하게 제법 가르쳐야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31절 한마디 딱 했는데 한마디 딱 던져놓고는 나 가르쳤다 이렇게 예수님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모세의 글과 시편의 글과 그리고 선지서의 글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이렇게 좀 설명이 더 있었을 것 같아요. 비로소 가르쳤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가지고 가르쳤다고 할 때 그냥 한 문장 던져놓고는 가르쳤어 이렇게 된 건 아니고 그래도 모세의 오경 그리고 시편 그리고 선지서들을 인용하면서 말씀이 나누어진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오경, 모세의 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창세기 보면 여인의 후손에 대한 얘기 아시죠? 뱀에게 얘기하기를 너는 여인의 후손이 오면 발꿈치를 물게 될 것이고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깰 것이다 했는데 그 여인의 후손은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사단의 머리통을 깰 예수님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아담과 하가 범죄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무화과 잎사귀를 만들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었는데 자꾸 부스러지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가죽옷을 만들어 줬어요. 그것은 앞으로 예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옷을 입을 것을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옷을 입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여러분 모세오경은 출애굽기도 포함이 되잖아요.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여 이제 요단 동편까지 결국 이제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 그것은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빼어내서 자유하는 천국 시민을 만들기 위한 그런 일이 도모될 것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유월절 어린 양 여러분 잘 아시는데 애굽에서 떠나올 때 마지막 재앙이 이제 그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는 것인데 피하려고 하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걸 이제 그 안에서 삶아 먹는다는 말이요. 구워 먹게 되는데 그 어린 양이 누구를 가리킨다고?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게 하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하여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리게 했는데 예수님은 속죄제이시면서 번제이시면서 화목제가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도모하시는 분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시편의 글을 얘기하면 시편 22편인데 시편 22편을 여러분 읽다 보면 엘레엘 라마 사박단이 이렇게 외치는 소리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조롱하는지 그리고 막 혀가 마를 정도로 그렇게 목마름이 있을 것들 그 주변에 있을 십자가를 달릴 때 그 정황을 자세하게 예언해 놓고 있는 것을 시편 22편을 보면 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케 하여 죽을 것을 이미 예언해 놓고 있다는 말이요. 이사야 53장 4절 6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바라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주 그냥 이 순환에 대해 아주 그냥 정확하게 이렇게 예언을 해놓고 계시다는 말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나는 결국 이렇게 대지상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 나는 대속주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사실을 고치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걸 이렇게 곱게 못 드는 것입니다. 이게 곱게를 못 드는 거예요. 이미 다윗의 후손으로 임금되고 자기들은 총리 장관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완전히
확 이렇게 막 이렇게 쩔어 있어요.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대상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 그들에게 죽임을 당한다? 아니 왜 예수님이 그들에게 죽임을 당해? 예수님이 그들을 죽이면 죽였지. 아니 대상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 잡겠다고 하면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내가 왜 죽어? 니들을 죽어? 그러면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걔들. 그런데 그렇게 한마디만 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그들에게 왜 이렇게 버림받아가지고 당신이 죽어야 되는 거야? 쟤들은 이해가 안 와. 그래서 이렇게 이해가 되질 않았고, 주님이 정말로 이제 죽고 싶으면 당신이 죽겠다고 하면 죽어지거나 하겠지. 근데 지금은 어느 때요? 빨리 로마로부터 이렇게 해방이 돼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안정된 나라를 이렇게 세우시면 모를까? 뭘 이렇게 죽는다는 소리를 했었는지 모르겠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이해가 안 되고 헷갈려가지고 결국 뭐라고 했어요? 항변하듯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하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32절 보시겠어요?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 했다고? 항변했어요. 항변했는데 곱게 예수님 그러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을까나? 기분이 막 속으로 상해가지고 이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뭐 이랬을까나? 공동 번역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는 거예요. 아이씨. 왜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그렇게 했어요. 앞으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책을 하시게 됐습니다. 3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틀려요. 하여간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 여기까지는 맞는데 사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건 분명하지만 근데 이게 순차가 있어요. 그리스도, 대속주, 그리고 다윗의 후손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정하나요? 이게 맞는데 대속주를 빼고 그냥 다윗의 후손하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붙여놓게 되면 그때는 사단의 일이 됩니다. 사람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결국 이놈의 사단, 결국 사단이 이 베드로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고 확정시켜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의 문제가 뭐냐? 아직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르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실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놓는데 총칼 가지고 막 전쟁을 일으켜서 이렇게 세속사에 어떤 제국을 막 정복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는 나라는 심령에 세우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지 못하고 나로 사는 나, 그 죄를 이제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고 돌이켜서 이제 오직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산다라고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그 심령들, 그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그 심령들이 모여서 나라가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진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 나라는 그렇게 어떤 지역에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이렇게 세우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복음받은 나에게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구역에, 교회에, 지역에, 나라에,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도록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로 주인 삼는 심령들로 이렇게 세계 곳곳에 이렇게 치우시면서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게 된 거지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제자들은 아직 다가오지 않고 이렇게 막 로마 제국이 어디를 정복해 가는 것처럼 이렇게 막 싸워서 정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제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나로 주인되어 살던 그 삶을 깨끗이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으로 제대로 이렇게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 그렇게 되려고 하면 정말로 예수를 구주요 주로
정확히 이렇게 인정해 드려야 된단 말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34절 읽겠습니다. 34절. 우리와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결국 이제 주님을 주님으로 모셔야 되는데 주님을 주님으로 이렇게 모시게 되면 누구는 없어져야 돼? 나는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부인, 완전히 자기 십자가, 완전한 자기를 포기하는 자가 되고 온전히 주님이 모든 것 된 주님의 뜻만 있는, 주님의 주장만 있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해야 주님을 주님으로 제대로 모신, 주님을 제대로 밝히 보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혔을 때 그 주님과 연합하여 내 옛자, 내가 주인으로 살고자 하는 옛자가 주님과 함께 못이 박혀 죽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을 모시고 이제는 오직 부활하신 주님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연합, 이것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지요. 이렇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정확히 진 사람은 세상 가치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 가치는 뭐냐? 세상 풍속인데 돈, 권세, 지위, 명예, 인기, 건강, 재능을 가지고 결국 나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가치는 돈, 권세, 지위, 명예, 인기, 재능, 건강을 가지고 뭐를 위하여 산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복음의 증거,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데 쓰고 산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5절로 38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전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일단 예수를 우리는 구주, 대속주로 인정하면서 인정했다고 하면 이제는 뭐를 자랑해야 돼요? 주와 주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오직 이제는 주님으로 살고자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주님을 확실하게 이렇게 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주님을 이렇게 제대로 보지 못하면 여전히 그냥 나로 살게 되고 세상에서 좀 뭔가를 누려야 되겠고 이러면 자꾸 옆에 곁으로 뭐가 붙어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여간 눈이 확실하게 띄어지게 되면 깨끗이 다 정리가 되고 주님밖에는 없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세상도 나도 간 곳 없고 누구만 보이도다? 주님만 보이도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나무같이 걸어가는 것이 보인다. 그러다가 이제 밝게 보인다고 했는데 우리는 계속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 가운데 있으니까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주님께 제대로 바르게 반응하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보아야 할 것이 주님이 구속주인 것, 대속주인 것을 보아야 되고 또 하나 보아야 될 것은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가 영광으로 임할 것을 또 이렇게 같이 보아야 돼요. 그래서 9장 1절 보시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우에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엿새우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헐몬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이제 기도하다가 제자들은 잠이 들었는데 제자들이 이제 잠을 자다가 주변이 너무 밝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눈이 떴어요. 떠보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세마포 흰 옷을 입었는데 그렇게 실수가 없어. 깨끗할 수가 없어. 그리고 몸체가 완전히 변하여 계셨어요. 거기에 모세, 엘리야가 왔는데 그들도 변한 모습으로 그 영광의 몸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담소를 나눴는데 주님의 순환과 부활 이런 말씀을 서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막 눌러 사십시다 이러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으로 그곳에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하나님 나라가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헐몬산에 임한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의 임재는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확실하게 임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 재림 앞서 죽은 사람들은 영광의 몸체를 입고 하늘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그 재림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지상에서 또 영광의 몸체로 이렇게 입으면서 주님을 맞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불신자들은 다 심판받고 지옥으로 다 가버리기 때문에 지구에는 누구만 남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남게 돼가지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이 지구에 임하게 되는 거죠. 지구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예 안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얘기하기를 무슨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됐다고 하는데 믿는 사람들 안에는 이미 통일이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다 사라진 다음에는 하늘과 땅이 확 다 열려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에덴 동산이 다시 한번 지구 전체가 그냥 에덴 동산이 돼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주님의 하나님 나라가 권능이 임하는 재림의 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근데 우리는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천국 가게 되겠죠? 이제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천국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에 내가 영광의 몸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확연히 보이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히 보이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분명하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한쪽은 뭐 희미하게 보이고 한쪽은 밝게 보이고 아니라 주님을 제대로 보는 만큼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확실하게 이렇게 다가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천국에 들어감이 분명한 사람, 주님이 이렇게 정확히 보이는 사람, 현재 주님으로 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마음이 작정된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 또 경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주님께 깨끗이 맡겨지고 나는 주님으로 살아 이렇게 결정이 나버리게 되면 그 심령 안에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계속적으로 역사되고 있어요. 걱정이 뭐가 없어져 버린다니까. 뭐 삶의 내용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거기가 거기인데, 근데 걱정이고 뭐 염려고 근심이고 싹 사라진다니까. 그냥 뭐 주님이 알아서 뭐 그냥 해결해 주시는 대로 그냥 사는 거지 뭐. 근데 뭐만 집중한다고? 주님으로 나는 산다. 이것만 집중되고 그냥 주님으로 그냥 기쁘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좋다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확연하게 다가오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 나는 천국의 영광의 몸체를 입고 들어간다고 이렇게 확실하게 보이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으로 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주님으로 하여 뭔가를 이렇게 애를 쓸 때 그것이 같이 행복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단 말이요. 여러분, 주님으로 행복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을 제대로 보고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다 분명하면 현재적으로 이제는 주님으로 이제 삶을 살게 되는데,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이제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뭐 이런저런 몸짓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들이 그냥 가치요, 의미요, 행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거룩한 낭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거룩한 낭비를 한 여인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마칠 즈음에 베다니에 가시게 됐어요. 나사로 집에 갔는데 이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옥합을 가지고 와가지고 깨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그래서 막 집안이 향내가 거득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막 승질내는 거예요. 분냈습니다. 아니 그걸 팔면 300데나리온인데 3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300일 동안 일한 것이니까 일당이 5만 원이면 1,500만 원. 일당이 10만 원이면 3천만 원이요. 1,500만 원을 머리에다 이렇게 확 부었다. 3천만 원을 그냥 머리에다 그냥 싹 부었다. 그 잠깐 사이에. 그러면 제자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좋은데, 그것을 그냥 머리에다 그냥 확 부어? 이런 생각 없는 여자 같으니 하고 막 승질냈다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만 내두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마리아 일도 함께 전하라고. 마리아는 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네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렇게 향유를 붓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가게 되면 마르다는 뭐였어요? 이게 음식 솜씨가 있어가지고 음식을 좀 맛있게 먹어가지고 예수님이 맛있다고 이렇게 먹는 걸 봤으면 좋겠다. 그것이 대접이 되겠다 해가지고 음식을 막 준비하는 일에 늘 마르다는 바쁜 사람이요. 근데 마리아는 음식은 조금 못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걸 듣기를 경청을 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 데리고 당신이 예언 가운데 어떻게 오게 되었고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떻게 될 것이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진전이 될 것이라 이런 성경 얘기를 하면 그걸 열심히 경청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걸 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잘 받는 마리아를 보면서 예수님은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삶이 구주요 주가 되심, 결국 그렇게 그런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이렇게 다가오게 됐던 거예요. 제자들은 대상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한다. 그래서 제자들은 왜 죽어? 죽기는 주님이 그들을 죽이면 죽이지 왜 주님이 왜 죽어? 뭐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리아는 주님은 죽어야 되고 다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주님의 죽음이 문제되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려놨기 때문에 주님이 죽고 다시 산다는 것도 마리아에게는 그렇게 문제되지 않고, 결국 구주가 되시고 주가 되시기 위해서는 말씀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믿어지게 되었단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 죽은 다음에 향유를 갖다 부을 수도 있습니다. 죽은 시신을 그렇게 향유를 발라가면서 염습을 하게 되는데, 죽어서 바를 거 차라리 지금 발로, 그래가지고 향유를 확 부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음을 기념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마리아가 기름을 쏟아보면서 막 제자들이 승진하니까 아유 내가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아유 아까워, 이랬을까요? 여전하게 주님을 향하여 향유를 부으면서 기쁨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떤 낭비를 해도 그것이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리아는 향유를 붓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분의 피 흘림의 사랑이 정확히 다가오고, 내가 이제 또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분명하게 되면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질문의 답을 가지려고 한단 말이요.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거룩한 낭비를 하면서 그냥 주님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러면서 사는 거요. 옆 사람 한번 툭 치면서 당신 요즘 뭘로 누구로 행복해 한번 툭 한번 쳐보고 있어. 손이 안 닿아서 그렇다고? 알았어요. 그런데 당신 요즘 어떤 일로 누구로 행복해 하고 이렇게 툭 쳤을 때, 아이 누구는 누구요? 주님으로 행복하지. 이게 그냥 말이 툭 쏟아지면 이거 진짜야. 근데 나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문자 줄게 이러면 이거 가짜예요. 여러분, 그냥 주님으로 행복한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겠어요. 그래도 과정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정 끝머리 주님을 제대로 보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게 되는데, 베드로 지금 이놈의 사단하고 막 혼쭐 났죠? 그런데 예수님 죽고 다시 사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주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보게 되면, 자,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현재는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라. 그래야 되겠죠? 그렇게 사랑이 크고 앞으로 영광으로 천국에 들어가면 현재는 나는 무엇 해야 돼? 신의 성품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 어둠 가운데서 귀한 빛으로 인도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했고,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을 가까이 지근해서 보았기 때문에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심 따라 말하고, 봉사를 할 때는 하나님의 돕는 힘으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 말씀했어요. 주님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건 주님을 정확히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를 이렇게 하시게 되었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시게 되었던 거지요. 자, 그럼 바울 사도는 어떠냐? 처음에 그도 깜깜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막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것이 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근데 이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잡으러 갔다가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만나고 나서 그는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3년 있으면서 성경을 다시 한번 다 뒤적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성취가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을 확실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론 났어요. 그는 주와 주의 복음을 봐요. 목숨도 아까워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주님께 드림이 되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요. 그리고 마지막 목이 칼이 잘려가지고 죽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세상에서 뭐 건진 거 있어요? 날마다 환난이요, 시련이요, 기근이요, 핍박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을 살면서 살았는데, 근데 그들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주님이 생생한 실제가 돼가지고 나의 삶을 주장해 주시는 주님이 생생한 실제이기 때문에 오직 그 주님으로 항상 기뻐하고 노래하며 그들은 주님과 함께 갈 길을 계속 걷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생명의 풍성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여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으로 살면 생명을 얻은 것이고, 근데 완전히 주님으로 살게 되면 그건 생명의 풍성이요. 근데 우리 옛날 선배님들이 요 풍성한 생명을 풍성한 삶이라고 살짝 고쳤어요. 문장은 정확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는데, 선배님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풍성한 삶이 돼가지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지고 세상에서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끝머리를 슬쩍 이렇게 두리뭉실 흐미하게 만들어 놨단 말이요. 근데 사단은 항상 그 티미하고 좀 흐리뭉실 한쪽으로 사단은 역사하게 되어 있단 말이요.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세상에서 제가 잘 돼가지고 막 이렇게 남부럽지 않으면 저도 좋지만 하나님도 영광이 되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설득해 가면서 그런 식의 이런 태도가 있었단 말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떻게 돼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는 없는 거야. 너에게 나만 있을 뿐이야. 네 뜻은 없어. 내 뜻만 있을 뿐이야. 너의 명예는 없는 거야. 내 이름이 있을 뿐이야. 이렇게 주님은 촥 선을 긋는단 말이요. 여러분, 말씀이 제대로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여간 이렇게 믿음의 선배님들은 주님이 실제된 삶을 살면서 그것이 가장 고상한 삶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에게는 그 삶이 최고의 삶이었습니다. 생명의 풍성으로 삶은 삶, 다른 걸로 대신할 수 없다고 이렇게 믿었단 말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함께하심, 주님이 살아주심,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이 드러남을 통하여 거기에 삶의 가치와 행복이 늘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는 늘 주님이 생생한 실제여서 그냥 주님으로 그냥 행복하게 어떤 환경에 있든지 무엇을 어떤지 뭐었든지 그건 뭐 주변의 것들은 그렇게 신경 안 쓰고 그냥 주님께만 집중되어 나는 주님으로 사는 자인지 이 질문에 답을 가지려고 그들은 애를 썼단 말이요. 이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눈이 확 열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여간 계속 눈이 띄어지기를 계속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제대로 주님을 보고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누가 나를 죽여서 순교가 아니라 성령으로 내 육신을 죽이는, 내가 주인 되어 살고자 하는 이 죄성을 성령으로 완전히 죽여버리고 이제는 주님으로만 사는, 나 죽고 주님으로 사는 이런 순교적인 삶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되겠어요. 이렇게 나 죽고 주님으로 살게 되면 주님의 몸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데 주의 형상이 되도록 이렇게 빚으신다는 말이요.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몸에는 내 머리가 붙어 있다, 주님의 머리가 붙어 있다. 내 뜻으로 산다, 주님의 뜻으로 산다. 주님의 머리가 있어 주님의 뜻으로 사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에는 주님의 심장이 붙어 있다, 내 심장이 붙어 있다. 주님의 심장이 붙어 주님의 긍휼, 용서, 사랑이 흐르는 마음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에는 주님의 귀가 붙어 있어야 돼요. 내 귀때기가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의 귀가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흐르는 소리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면 주님의 혀가 붙어 있어야 돼요. 내 혓바닥이 붙어 있어야 돼요. 하여간 주님의 혀가 되어 은혜와 진리와 더 믿음을 주는, 가치감을 주는, 소망을 주는, 세임을 주는 이런 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에는 주님의 손발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찾아가고 은혜와 겸손으로 섬길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으로 얼마나 사세요? 이렇게 질문 던지면 누구는 1점, 누구는 2점, 누구는 3점이요. 네? 그렇게 주님의 몸으로 삶을 못 사는 거예요. 다 우리가. 그러니까 내 부족을 정확히 아는 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고.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나는 나 스스로에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날마다 왜 이렇게 형편이 없어? 그런데 그 사정을 누가 아신다고? 예수님이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놈의 사단 내지르고 물러가 이 싸가지야. 뭐 이렇게 막 제자들과 베드로를 그냥 한꺼번에 혼내시고, 그리고 또 뭐라고도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사단이 밀가부를 타고 있는 거야, 이놈들아. 베드로, 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너 3번 부인해. 그런데 그 뒤에 무슨 말을 붙여요?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했노니 돌이키는 형제를 굳세게 하라. 체질 다 아세요. 알면 그냥 낙심할 수밖에 없는 체질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작정을 어떻게 했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리 만들려고 하나님이 작정했고, 예수님도 변화 주시기로 작정하고 우리를 그렇게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끌어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계속 변화를 허락해 주시는 줄 압니다. 이런 하나님과 주님을 보시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는 낙심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주님이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내고 삼으면서 변화 주시기를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놈의 사단, 아이고 사단이 밀가부를 타네. 그러면서도 끝까지 끌어안고 탁월한 이런 능력 있는 사도들로 만들어내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이 사순절에 변화받기를 계속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이 확 뜨이게 하시고 바르게 반응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나를 부인하거나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시라고, 정말로 주님의 형상이 내 안에 회복되고 주님의 향기와 주님의 빛이 되게 해달라고, 주위 사람들이 나를 보면 저분 안에 주님이 계시지?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변화를 주시라고 계속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 안에 주님이 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 그래도 몇 날 며칠은 살아야 될 거라니요. 죽을 때까지 계속 변화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